오늘이 갑진년 1월 3일 신중기도, 정초기도, 채수기도, 신수기도 입제 날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절에는 뭐니 해도 신중단이 최고야. 영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중단에 기도를 하면은 무쇠도 녹는다. 그래서 신중기도는 되게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기도 성취를 하고 싶은 분들은 신중에 매달리면은 가장 효과가 빠르고, 신중에 재물이라든가 정성을 다하면은 속특 영험을 본다고 그래요. 신중은 다른 말로 신이 모였다 해서 신중이다 하고, 부처님께서 하엄경을 설할 때 많은 신중이 모여들었잖아요. 신장들이, 신중들이. 그래서 부처님이 하엄경을 설할 때 모인 신을 하엄신중이라고 하고, 부처님께서 영산해상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 모인 신을 영상해상 신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초에 신중 기도를 할 때는 일백사이, 쉽게 말해서 신중을 대표하는 신장이 104분이 있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 저 신중달에는 39위, 39분의 신장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래서 39분의 신장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우리 여기 오셨네요. 동진스님하고 똑같은 동진신중이라, 동진신장이라, 동진보살. 동진보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단원도 상단, 중단, 하단이 있어요. 그래서 상단은 금강단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도리해상,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단을 옹호해상이라고. 그래서 신중당도 상중하로 나와져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설화가 있는데, 제가 절에 와서 듣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망월사의 춘성스님을 모시고 살았던 아주 경악에 밝은 해수스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해인사 가운을 졸업하고 아주 글이 뛰어난 분이라. 망월사 선방에 사는데 정말로 신중이 있는가 없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남들이 산행 갔을 때 신중단에다가 똥을 올린 거예요. 똥 공약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 스님이 눈이 멀기 시작해가지고 만년에는 거의 눈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신중해. 그래서 부처님은 절대로 나쁜 짓을 해도 벌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신장님이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를 보고 계셨던 신중님이 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춘성 스님이 망울사 사는데 맥주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로나 이렇게 내려오면은 거지왕 김춘삼이라든가 김도환이하고 만나가지고 맥주를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새벽에 3시에 도랑식을 하는데 그날도 망울사에서 도랑식을 혼자 착착 오는데 갑자기 대중들이 선방에 있는데 도랑식 소리가 안 들려, 목탁 소리가 안 들리게. 가보니까 망울사 총각 옆에 그 춘성 도인이 툭 떨어져 갖고 사경을 헤매더란 거예요. 그래서 춘성 스님이 그 이후로는 맥주를 한 잔만 잤었다고 그래요. 춘성 스님 같은 도인도 신중들한테 계율을 안 지키면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제가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할 때 그 당시 항영조가 금메달 땄습니다. 그때 제가 망월사 선원에 살았는데, 망월사가 아니라 마곡사 선원에 살았는데, 그때 입승 스님이 그 유명한 지금 저기 송강사 천자암에 사는 법흥 스님 입승을 봤어요. 그런데 한 스님이 해인사에 살다가 지리산에 사는 원각 스님이 법흥 스님이 올림픽만 계속 텔레비를 보니까 그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각 스님이 대중 신발에다가 똥을 갖다다 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맨날 며칠 하니까 결국에는 숨어있다 그 스님을 잡았어. 그래서 이제 대중공사해서 그 스님이 쫓겨났는데 지리산에서 나가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저는 그래서 이 신중기도 하는 날은 기간에는 절대 계율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5계를 지키고 부부간의 관계도 잘 하시고 그래서 신중기도 하는 날은 기간만은 깨끗하게 해야 기도의 영험이 있어. 저는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보는 신중님이 벌을 준다. 이해가 되지요? 네, 그럽니다. 이 신중님은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 제자를 원래는 이 신중님이 좀 싸가지가 없었는데 부처님을 만나서 교화가 된 거예요. 교화가. 착한 사람이 착한 신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정토에 태어난다든가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는 항상 불법을 옹호하고 불법을 지키고 불법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호법신장 역할을 하는 분이 신중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중 기도를 할 때는 처음에 천수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처음에 신중기도 집에서도 할 때 있고 절에서도 할 때 이렇게 있는데 하는 방법이 뭐냐면 처음에는 부처님 삼보전에 삼기의례를 하고 나서 천수경하고 신중단을 향해서 집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함경 약창계를 합니다.
약창계도 하는 한 번 한다든가, 3번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7번 한다든가, 21독을 한다든가, 그러면 108독을 한다든가, 한 번, 3독, 7독, 21독, 108독을 한다. 그리고 나서 하음 성중을 부르는데, 아까 참도 얘기했지만은 신장이 많은 신중이 신이 84,000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104이단 말이에요. 104분. 그리고 우리 신중단에 모셔져 있는 분은 39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나무 100사이 상주호법 하엄성주. 이게 나무 100사이 상주호법 하엄성중 하엄. 한번 해봐요. 나무 100사이 상주호법 하엄성중. 그러니까 100사이, 이 100사이 신중님들이 항상 상주하면서 정법을 지킨다 해서 100사이 부처님을 정근한다. 이해가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약창계는, 하엄경 약창계는 하엄경 80권을 가장 줄여놓은 거예요. 하엄경 80권이 58만 7,261자인데 이것을 7자씩 110줄이잖아. 110줄. 그러면 7 곱하기 110 하니까 770자죠. 그러니까 58만 자가 되는 많은 하엄경을 탁 줄였어. 이것은 하엄경도 80권이 있고 60권이 있고 40권이 있는데 이것은 80권 중에서 약창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용수보살이 이 약창계를 간략한 개송으로 770자로 만든. 그래서 하엄경 80권에서는 약창계가 나왔고 하엄경 60권에서는 의상스님이 법성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상스님은 하엄경 60권에서 법성계가 몇 자입니까? 아시는 분 해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성계와 약창계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초발심시 변정가. 그러니까 처음 내가 발심이 딱 돼버리면 내가 신명을 바쳐서 부처가 되었으겠다. 내가 간절히 발심이 딱 되면은 발심이 된 순간에 정각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로 깨달음을 이룬다. 그래서 불교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연꽃이잖아요. 연꽃은 꽃과 잎사귀가 열매가 동시에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심을 내서 발심하는 순간에 바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신심과 발심이라. 내가 부처라는 것을 확 믿었을 때 발심이 되고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신심, 발심, 그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다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심과 발심과. 그래서 신심을 내면은 발심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심, 발심이 되었을 때 우리가 참회가 된단 말이에요. 참회가. 신심, 발심, 참회, 그 다음에 해양, 바른 해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을 이루고 우리가 공부를 성취해가지고 나한테, 이것이 나한테 머물러 버리면 이것은 반쪽짜리 공부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이성로업이고 하중생이라. 그래서 보리를 이루어서 그것을 중생에게 향하는 데 목적. 만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6년 고행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49년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교화하지 않았다면 부처님은 이되어지도 않고 반쪽짜리라. 그래서 우리는 공부한 만큼, 기도한 만큼 이것을 꼭 중생을 위해서 해양해야 한다는 거라. 이해가 되죠? 이성호흡 하하 중생. 그래서 이 약창계의 용수보살이 지금부터 7세기의 인도 분인데, 이분은 부처님 법이 14번째로 받은 분이라. 마명보살을 통해서 부처님의 정법을 받았고, 이분이 나가루나 존자라고, 나가루나 존자. 그래서 우리가 색과 공을 얘기할 때 공의 대가라. 그래서 제2의 석가라고 합니다. 제2의 석가. 그래서 우리가 하암경을 약창계만 우리가 달달달 외워도 하암경 속으로 푹 빠질 수 있어요. 부처님은 경전을 보고 어록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정각, 쉽게 말해서 삼매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사 경전이나 어록을 안 보더라도 하두삼매, 연불삼매, 약창계 삼매를 통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무상 정각을 이룰 수가 있는 거라. 분명히 우리가 약창계를 통해서 삼매를 얻고 하암 기도를 위해서 삼매를 얻고 하두를 통해서 삼매를 얻었으면은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암경을 하는 사람들은, 하암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참선을 하고, 참선해서 공부가 안 들리면은 하암경을 보라겠어요. 그래서 하암경과 참선과는 가장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수행은 84,000번대 양변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하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를 통해서 이것이 깨달음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신심명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신심, 부처님 마음은 신심불이요. 신심은 둘이 아니요. 삼매는 둘이 아니단 말이에요. 불이가 또 신심이고, 언어가 끊어진 곳에는 과거, 현재가 없다. 신심불이, 불이 신심. 언어도 다
비거래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가 관념적으로 나눠진 것이지 그 깨달음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기도는 삼매를 통해서 약창계를 하든 함신중을 하든 여러분이 신명을 바쳐서 일주일 동안 잘해서 삼매를 이루어서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만에 초발심시 변정각, 우리가 발심을 내가 붙여고 내 가슴에서 내 마음에서 부처가 출현한다고 함경 약창계에도 함경 법성계에도 의상스님이 용수보살이 얘기했잖아요. 초발심시 변정각.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으로 갑진년 한 해를 살면은 가족이 행복하고 내 자신이 행복하고 이 행복한 마음이 온 시방세계에 퍼져서 불국토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약창계 정도는 108독 하루 할 수 있어요. 저도 다 했잖아요.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든 절에 있든 계시든 하루에 약창계 100독만 하면은 여러분이 소원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